하나님의 복된 말씀, 오늘 마태복음 제 18장 같이 보겠습니다. 18장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 읽으시고 마지막 14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독하십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 되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자, 쭉 넘어가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른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선포하며 나갑시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특세를 계속 해마다 이렇게 해보면 그 특세의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이. 여러분, 다는 아니죠. 항상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초청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 받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몇몇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중간에 빠져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또 성령을 쏟아 부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제 우리는 마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음. 자, 여러분,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고 왕은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것이 가장 큰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가운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이 변화돼야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는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손발이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마음을 씻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은 물론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실수라고 하는 그런 두 글자로 그 모든 것을 덮지만,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목사니까 강단에서 제 실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목사님 그랬었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때로는 강단에서 여러분 교만한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때로는 여러분 뭐 엉뚱한, 제가 강단에서 음담 패스를 하겠습니까마는 엉뚱한 이야기가 농담처럼 툭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어떨 때는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실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 포장을 하고 그 보자기로 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마음이 꽂혔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가끔씩 가다가 여러분 과음을 팍 지르면서 또 제가 어떨 때는 교만한 말이 툭 튀어나오면서 아, 실수입니다, 제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실수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주님 앞에 정직한 것은 마음속에 밑에 꾹꾹 눌러놨던 것이 자기도 모르게 무장해제가 돼버려가지고 바깥으로 툭 튀어나온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 입에서 음담패설이 나오고 아니면 음란한 그런 말이 나오고 교만이 나오고 또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런 말이 나오거든. 실수라고 하지 말고, 물론 실수죠. 허물일 수 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심령 밑바닥에 교만이 꽉 찼구나, 더러운 것이 꽉 찼구나,
그것이 그냥 자기도 주체를 못해가지고 실수라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그냥 입으로 나와버리고 말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여러분 키포인트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줘야 할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할 것이 아니라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펼쳐놨는데 마태복음 그러면 왕의 복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제 말로 바꾸는 겁니다. 학자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는데 제가 내 나름대로 네이밍을 한 거예요. 설교복음입니다. 설교복음. 왜냐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는 선교에 대한 설교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천국 비유 설교가 나온단 말이죠. 자, 그리고 오늘 이 18장 말씀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공동체에 대한,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설교가 나오는 겁니다. 용서와 용납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5장으로 넘어가면 종말 설교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계속 듣게 될 것이니까 목사님 말이 너무 빠릅니다 하지 말고 다음에 또 나와요. 왜냐하면 24장 나오면 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산상수훈,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제자 파송 설교, 13장에 천국장, 그리고 18장에는 공동체에 대한 설교, 24장, 25장에는 종말에 대한 설교.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설교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그러면 마태복음을 우리가 봐야 되고, 그리고 마가복음은요, 마가 요한은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는가 하면 베드로한테 영향을 받았거든요. 베드로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가복음을 우리가 또 살펴볼 텐데 참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금전 성년 집회 때 사도행전 봤잖아요. 그죠? 기억은 나시죠? 사도행전 본 거. 그런데 이번에 계산해 보니까 요한복음까지 딱 떨어지더라고. 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저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곧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종의 복음인데, 저는 이 마가복음을 어떻게 네이밍을 했는가 하면요, 행동복음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마태복음 무슨 복음? 설교복음. 마가복음은요, 행동복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마가복음 읽어보시면 곧이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면 야, 참 많네, 참 많네, 그래서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설교복음이고 왕의 복음이고, 또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면서 행동복음이다. 이것을 큰 울타리를 한번 쳐놓으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심각한 질문 하나 던지고 한번 들어가 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자, 실컷 평생 예수 믿었는데 천국 못 들어가면 정말 여러분 땅을 치면서 우리가 노래를 부려야 되겠죠. 물론 억울하지만 재미로 말씀드린 것은 가끔씩 가다가 여러분 추석 특집이나 설날 특집 때 보면 그냥 너후나 특집이 나와요. 그런데 그 나훈아 씨가 노래 부를 때 항상 땅바닥을 치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혹시 거듭나기 전에 자주 불렀던 노래 아십니까? 청춘을 돌려다고. 그죠? 청춘을 돌려다고, 젊음을 다고, 그런 노래 있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만 집중하기 때문에 청춘을 돌려다고. 정말 청춘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실컷 믿고 어디 못 들어가면, 천국 못 들어가면 이거 완전 평생 뭐한 겁니까 이게? 그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키포인트는 뭔가 하면 천국 못 들어가는 죄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이죠, 뭐 찍어내버리라, 못 들어간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근본주의자들은 액면 그대로 가감없이 고지고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너무 센 말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자꾸 그것은 비유라고 그러고, 그것은 은유라고 그러고 아니다 그러고 원래 본 뜻은 이거라고 그러고 하면서 그것을 희석시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오늘 이 말씀은 심각한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참 좋겠어요. 자,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살짝만 여러분 옆으로 나가다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볼 때 익숙하니까 다 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이승재 목사님 오셔가지고 너무 저는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5장 저도 한 7번 설교했더라고. 그런데 그 말씀 다 아는 말씀인데 또 그게 또 숨어 있는 것이 있고, 다 아는 것일수록 익숙함에 편견이라고 우리가 정말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이 어린아이 이야기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무시무시한 말이 들어있고 이거 심각한 말이라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1절 말씀 한번 보실 때, 자, 볼펜 드시고 그때에, 자, 동그라미 치시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자, 누가 크니까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자, 벌써 여러분, 제자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미천한 사람들이 있는데 벌써 천국을 논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그래도 이제 교회 짬밥을 먹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 크니까, 누가 크니까 할 때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메가톤, 이게 다 메가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크다라고 하는, 여기는 부피가 크다라는 말도 물론 맞지만 여기에 메가스라고 하는 다른 뜻은 위대하다, 더 귀하다, 이런 뜻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부피가 큰 게 아니라 누가 더 천국에서 위대합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봤다는 겁니다. 자, 좀 뒤에 제가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웠어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냥 복잡하게 알쏭달쏭하게, 그죠? 그냥 알랑꿀렁하게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 주님은 시청각 자료를 주로 썼었죠. 드레베 카파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하면서 그 사물을 직접 샘플로 시청각 자료를 쓰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진리를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린 아이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심각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자, 일단 돌이켜 동그라미 쳐놔 보시고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자, 여러분, 이 결단코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정 부정입니다. 강력한 부정이죠. 결단코 뭐뭐 하지 않으리라. 네버, 네버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단어예요. 결단코. 자, 그 다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이거를 그냥 비유로, 은유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이고, 여러분, 이건 팩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어떨 때 못 들어갑니까?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못 들어갑니다.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심각한 이야기예요, 이거는요. 자, 물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린이 주일 때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첫째로 순수합니다. 둘째로 깨끗합니다. 셋째로 의존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 이야기가 영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새벽이지만, 자, 새벽에 제일 맑은 정신이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린아이는 순수하다. 어린아이는 거짓말 못한다. 어린아이는 의존한다. 그 말이 영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면 순수하고 또 맑고 또 의존해야 천국 들어간다. 그러면은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또 우리가 순수해야 되겠네, 맑아야 되겠네, 의존해야 되겠네, 그러면 천국 가겠네. 그러면 또 무슨 구원이 됩니까? 행위 구원이 되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다면요. 그런데 순수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의존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또 행위 구원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믿음 다 내려놓고, 그러면 순수하면 천국 가냐? 어린아이처럼 그냥 맑으면 천국 가냐? 그냥 부모 의존하듯이 의존하면 천국 가냐? 그러니까 목회자는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옛날 과거에 설교한 것과 또 미래 설교할 것과 지금 설교하는 것이 충돌이 안 되는지, 그게 성경 전체와 충돌이 안 되는지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 급하니까 막 나온 대로 설교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뭘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드릴 것은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약을 볼 때는 머리를 히브리 머리로 바꿔야 되고,
여러분 신약을 볼 때는 헬라 머리로 바꿔야 되고, 그리고 항상 성경을 1차적으로 여러분 본 뜻을 잘 관찰을 해야, 그 다음 제대로 관찰을 해야 해석이 가능하고 적용이 가능한 것처럼, 무조건 여러분 한 구절 읽어놓고 그냥 이것을 바로 2024년도로 끌어 들어와 가지고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2000년으로 가서 그냥 이 당시 기록될 때에 그때 이 당시의 문화와 언어와 고고학과 이 모든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먼저 1차적으로 2000년 전의 시각으로 보고 난 다음에 이것이 2024년도에 무슨 의미가 되는가를 해석을 해야 올바른 해석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제가 왜 자꾸 여러분 어려운 그런 학문적인 단어처럼 쓰는가 하면요, 이 당시 어린아이하고요 지금 어린아이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이런 것 같아요. 예루살렘하고 가버나움하고 175km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자꾸 KTX 생각하고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2024년도 버전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여러분 170km 가려고 그러면 열흘 넘게 가야 된다니까요. 거기에 수많은 도덕대 또 강도들이 있어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죽을 확률도 많다니까요. 그런데도 손 안 씻는 문제 때문에 170km 갔다 이렇게 해석해야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와 같이 요즘의 아이들은 말이죠, 소통령이에요, 소통령. 그리고 요즘 애들 다 개발아지고, 요즘 애들한테 여러분 순수성이 있습니까? 물론 있지. 근데 말의 의도를 여러분 자꾸 댓글 걸지 말고, 요즘 애들 순수합니까? 의존합니까? 예의 바릅니까? 착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누구든지 공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 많이 퇴색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 2024년도 버전으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말씀이 전혀 해석이 안 된단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당시 어린아이는 뭡니까? 이 당시는 애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말이죠, 거의 자기들끼리 방치되는 아이예요. 그리고 숫자에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아이들은 말이죠, 이 당시에 인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복지 개념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절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거기에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름요? 다말도 등장하고 라합도 등장하고 룻도 등장하고 우리아의 아내도 등장하고. 그것은 여러분 죄인의 족보이기도 하지만 그 여인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 당시의 여인은요 가장 약한 존재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약한 자의 구주로 오셨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여러분 족보 다음에 등장하는 문맥이 뭔가 하면 말구에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처럼 태어났다 그러면 백말 타고 한 30대 40대 그런 건장한 모습으로 그냥 등장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구에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게 뭡니까? 아기가 뭐라고요? 약함의 상징이고 예수님이 약한 자의 구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연결되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질문을 제자들이 했는가 하면요, 그때의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항상 1절 말씀에 그때에 라고 이런 시간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뭘 봐야 됩니까? 그 앞에 걸 봐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야 배경을 알잖아요. 배경을 알아야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는지 그 출처를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 그러면 17장 1절 말씀 한번 보셔요. 17장 1절. 자, 잠을 깨우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지금 변화산 사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예수님이 야류에 딸 고칠 때도 그렇고 변화산 때도 마찬가지고 겟세마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항상 따로 데려갔어요. 왜 따로 데려갔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셀이나 아니면 소그룹 할 때는요 항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 수제자 그룹, 그리고 나머지 제자 그룹, 또 그 다음에 70명의 제자 하면서 등급을 나눕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또 예수님이 이 세 사람은 특별히 사랑하셨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상식선에서 보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이 거칠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한테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바로 돌아서서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로마 병정한테 잡혀가실 때 칼을 꺼내가지고 말구에 귀를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말이죠, 말도 걸고 행동도 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 등장하는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천둥 번개의 아들,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제대로 받지 않자 하늘에서 벼랑 내려가지고 그 사람들 다 심판해 버리십시오 라고 하는 대단한 다혈질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재미있으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죽으라고 안 웃지 마시고 한번 웃어보세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왜 이 세 사람을 따로 데려가셨냐 그랬더니요, 놔두고 가면 싸울까봐, 놔두고 가면 싸울까봐 이 독특한 세 사람을 그냥 데려가셨다, 성질 고약한 사람 데려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 이거 정말 묵상이 놀랍구나, 나 이렇게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변화산에 이 세 명을 데리고 내려간 다음에 이 세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그 밑에 제자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가지고,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그죠? 자기 아들 좀 고쳐달라,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뭡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가 나갈 수 없다, 유명한 말이 여기서 등장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바로 말씀하지 않고 따로 제자들이 갔었을 때 그냥 귀신 못 쫓아내고 그냥 기죽어 있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예수님은 되는데. 그랬더니 기도 외에는 이런 종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17장이 마무리가 됐단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18장 1절이 시작하면서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더 큽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굴 따로 데려갔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따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국무총리 되는 거고 야고보, 요한은 좌의정, 우의정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장관이라도 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뉘앙스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이해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이 사람들은 천국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머리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세상적인 판단과 기준이 들어가 있는 거죠. 누가 큽니까? 누가 위대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서가 칼을 차고 애가 여러분 기저귀를 차듯이 너무 기가 차가지고, 이게 벌써 지금 여러분, 지금 천국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요, 주인이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하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통치 방식도 다를 것 아닙니까? 천국의 통치 방식은.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제자들은 말이죠, 여전히 세상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더 큽니까? 거기서도 똑같을 줄 알고, 세상 통치 방식하고 똑같을 줄 알고, 천국에서 누가 더 큽니까? 또 누가 더 위대합니까? 누가 더 높습니까? 누가 국무총리 할 것입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가 차가지고 샘플로 누구를 불렀다? 어린아이를 불렀다면, 어린아이를 불러가지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엄중하게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 돌이켜, 돌이켜라는 단어에 여러분 동그라미 치셨어요? 3절 말씀 돌이켜 나오죠,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돌이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말이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제가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스트레포라고 하는 단어가 돌이켜인데, 이 돌이켜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몸을 돌리다, 얼굴을 돌리다 라는 말도 있지만 핵심은요, 마음을 돌리다, 행동 방식.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행동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무슨 방식? 세상 행동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 돌이켜야 돼. 뭘 돌이켜요? 얼굴을 돌이켜, 몸을 돌이켜,
결국 더 중요한 것은 행동 방식과 행동 양식을 돌이켜 마음을 돌이켜. 결국 또 마음이잖아요. 마음을 돌이켜. 당장 돌이켜야 돼.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데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 못 들어갈 거야 하면서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요즘 아이들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00년 전의 아이는요, 인격 없었습니다. 인권 없었습니다. 복지 혜택 없었습니다. 가장 약한 것의 존재가 어린아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4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낮추는 사람, 낮추는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NLT, NIV, 킹 제임스 많은 영어 성경 버전을 보니까 이 낮추는 이라고 하는 것이 hum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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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 대부분 영어 성경에 humble, 겸손이라고 번역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원문에 찾아보니까 lowly position, 무슨 말인가 하면 낮은 지위, 이런 뜻이에요. 낮은 지위. 단순히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면 또 도덕과 윤리와 헷갈릴까 봐 이 어린아이가 뭔가 하면요, 낮은 포지션이에요. 낮은 포지션. 네가 낮은 포지션, 낮은 지위가 안 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겸손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새로 번역된 영어 성경, 원문에 가까운 영어 번역 성경에는 lowly position, 낮은 지위, 낮은 위치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lowly position이 뭔가? 라고 물으신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마음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우리는 상한 갈대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꺼지 않는다. 우리는 여러분 그냥 갈대가 아니고요, 상한 갈대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꺼져가는 심지가 뭡니까? 꺼져가는 심지가, 자, 여러분, 호롱불에 불을 붙이는데 그 호롱불에 불이 언제 꺼집니까? 기름 다 떨어졌을 때 꺼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알량한 심지에 들어가 있는 그 기름, 심지에 묻어 있는 그 기름까지 다 태워질 때 불이 꺼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심령인가 하면 기름이 다 바닥에 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심지에 남아있는 그 기름, 얼마 없는 그 기름 있는 그 심지, 그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 시편 51편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출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본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러면 그게 너희의 실존이고 그것이 그런 낮은 포지션에 가지고 있는 그것이 천국 들어가는 조건이기 때문에 네가 앞으로 돈도 벌지 마라, 출세도 하지 마라, 높아지지도 마라,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네가 돈이 있고 출세하고 포지션이 높고 건강하고 모든 염려 걱정, 세상적인 염려 걱정이 없다고 할지라도 항상 네 마음은 어디 둬야 되는가 하면요, lowly 포지션, 낮은 마음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너희들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단순히 어린아이처럼 순수해라, 어린아이처럼 그냥 부모 의지해라, 이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고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 이야기하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미국 교회사를 한번 들다 보니까 말이죠, 미국 교회가 급속하게
부흥이 떨어진 그때가 언젠가라고 했더니 미국이 원래 청교도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정말 나라에서 선한 마음으로 교회에 우리를 말하자면 지원금 비슷한 거를 줬어요. 지원금. 자, 듣고 계시죠? 지원금을 줬어요. 그런데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다 보니까 여러 종교를 정말 이상한 그런 사이비가 아니면 법적으로 제재하지 않고 그냥 종교에 자유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사 기독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몰몬교를 비롯한 그게 세력화가 돼가지고, 그죠? 그 몰몬교도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그러면서 몰몬교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커지니까 세력화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왜 저기는 주고 우리는 안 주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돈을 지원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국에서, 정부 당국에서 볼 때는 이단이 분명한데 돈을 앞으로 얼마나 쏟아부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법제화로, 그러면 이거 싹 다 여기도 저기도 다 안 주는 걸로 하자 해가지고 주던 것을, 지원금 주던 것을 그냥 중간에 걷어들였어요.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쓰던 가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쓰던 가락 들어보셨죠? 그죠? 쓰던 가락이 있는 사람들이 그때 나라에서 돈을 따박따박 그냥 월급 받듯이 그냥 쓰던 사람이 갑자기 나라에서 지원 끊어지니까 교회 재정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각 교회들마다 그냥 교회 크게 지어놓고 뭐 임대 주고 그런 교회도 있는데 그거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장사하면 안 돼요. 자, 아멘 좀 하시고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까지 들어온 따박따박 월급처럼 들어오던 게 딱 끊기니까 재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헌금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나라에서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그런데 딱 재정 지원이 끊어지니까 교회 재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교회에서 어떤 목사를 찾았는가 하면 말 잘하고 헌금 잘 거두고 펀드라이징 잘하는 스타 목사를 찾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미국 교회가 급속하게 세속화되게 된 원인 제공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 강단에서 뭘 선포하겠습니까? 전혀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으로 둔갑해가지고 엘리트주의, 성공, 축복, 그냥 잘 나가는 거, 1등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여러분 요즘에 미국에서 여전히 있는 스타 목사들이 하는 그런 포장된 거짓 복음을 그냥 성경 몇 구절 이용해가지고 그냥 세상 성공주의가, 세속주의가 그대로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에 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트주의가 교회 안에서 팽배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 인기 없는 설교가 뭔가 하면 우리의 인간의 본질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부패하고 심히 부패한 게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입니다.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이런 이야기하면요, 성도들이 딱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하는 낮은 포지션,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세상의 소음과 빛으로 그 연약하고 또 약한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외면치 않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영접해야 되는지, 또 그런 낮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바로 이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교회에서 인기 없는 주제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은 누가 하는가 하면요,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프고 눈물 흘리는 그 사람을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낮은 위치, 로리 포지션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영접해야 곧 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주 등장하는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은혜로의 초대입니다. 누구든지 은혜로 초대하니까 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누구든지는요, 결단의 촉구입니다. 누구든지 다 초청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결단해야 된다. 결단의 촉구. 누구든지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등장하는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두 가지인데, 은혜로의 초대, 결단의 촉구. 항상 이게 누구든지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들을 여러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 여러분 1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 읽고 말씀 맺어볼게요.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자, 여기 작은 자가 누굽니까? 어린아이예요. 미크로, 작은 아이.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가장 약했던 과부, 장기, 장애인들, 지금 환난당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 마음을 활짝 열려가지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 여기지 말라. 자, 여러분 여기에 업신도 여러분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족, 업신 다 똑같은 단어인데 그게 6번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마라. 그 사람들을 업신 여기지 말라. 그 다음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자, 여러분 천사가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천사를 숭배해야 됩니까? 아니죠. 천사는 성도들을 돕고 또 성도들을 여러분 옆에서 그냥 헬퍼, 도와주는 역할이 천사예요. 근데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향하여 항상 배움느니라. 이 말이 뭔가 하면요, 그 가난하고 헐벗고 작은 자들을 도와주는 천사가 말이죠, 우리가 업신여기고 그들을 실족시킬 때 항상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매일 보고 있다. 매일 보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일러주는 거예요. 뭐라고? 우정교회 성도들이 지 잘난 척하고 또 똑똑한 사람, 가진 사람, 그런 사람만 대접하고, 또 우정교회는 돈 없는 사람, 약한 사람, 못 배운 사람은 도르지도 못하게 만들고, 이상한 엘리트주의가, 세상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작은 사람들은 눈물 흘리고 소외시키고 교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중직자도 못되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작은 자들을 돕는 천사가 항상 하나님께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일러준단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무서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단순히 순수하고 맑고 지금 의뢰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 것입니까? 우리가 돈이 있어도, 건강해도, 많이 배워도, 사람들에게 존경받아도 우리는 항상 로리 포지션, 겸손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낮은 자의 위치에 마음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쟁에서 이겨도 그 장군이 또 작은 초가집에 들어가가지고 나는 초보였지, 내 원상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늘 확인하면서, 나는 상한 갈 때야 꺼져가는 심지였어, 나는 엄마 못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야, 나는 조금이라도 잘난 척하면 하나님 앞에 또 부패하고 심히 악한 것이 내 마음의 원천이야. 그것을 날마다 인식하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날마다 여러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나는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오직 나의 소망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나의 마음이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높은 곳에 마음이 두지 말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돈 높은 사람 왔다고 끔뻑 죽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교회 되지 말고, 항상 작은 자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무릎 꿇고 낮은 자세로 그를 환영하고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결단코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시키지 않는 그런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